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오늘 귀한 그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의 말씀을 두 덩이로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또 이제 3장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고 모압과 암몬을 또 언급하셨고 또 부스도 언급하였고 또 아스루의 그 니느웨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심을 이렇게 증명해 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증명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악을 소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작업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악에 대한 그 소멸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최소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에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시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들에게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잊고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브레이크 그리고 정비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창조의 그 섭리대로 순리대로 모든 것이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했던 것은 여호와의 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소멸하는 작업과 동시에 그 성회의 회개 그 자리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회로 회개의 자리로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기회를 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보호함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청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럽고 포악한 곳에 대해서 그것은 죄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죄라 여겨지면 그곳은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리는 겨와 같다고 성경이 그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화 있을진저 그 성읍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에게 화가 있는가? 방금 읽었던 것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명령을 들으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들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살아갈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그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무시하고 또 스스로에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라고 살아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단어를 한국어 번역을 하면서도 폐역과 포악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한 것입니다. 포악 그 뜻을 보면 매우 잔인하고 난폭함을 이 포악이라고 합니다. 폐역 무슨 뜻인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뜻, 이 단어의 뜻에 이들의 삶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포악과 폐역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리와 사자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재판장들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포악과 폐악을 저지르며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그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방백과 제사장들이라고 재판장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 어떻습니까? 리더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와 분쟁이 있다면 조절하고 이게 수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방백, 재판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재하고 조절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성경은 포악, 매우 잔인하게 난폭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내고 있다 말씀합니다. 폐역,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래 순리대로 돌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방백과 재판장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대상들도 언급하십니다. 바로 누구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경솔했다 간사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견을 이렇게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버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말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 살아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를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존재가 오히려 이러고 있으니 성경은 오늘 폐역이라는 단어를 썼고 포악이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도리, 사람의 순리 결국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순리이고 섭리라 오늘 성경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이 바로 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로 살아야 하는 것을 스바냐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자들의 자기의 성 1절에도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패역한 자들이 세웠던 그 자기의 성 스스로가 견고하다 여기는 그 성에는 가장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망대인데 망대에서 자기들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 안에서 포악으로 취한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지은 것,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을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쌓았던 것들은 이렇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대로 도리대로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스바냐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에 반대되는 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 대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사람의 그 살아가는 순리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섭리라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훈을 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내리기로 했지만은 너희는 받으라. 그러면 그것을 피할 길, 보호함의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라 스바냐는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래도 꽤 중요한 이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어떤 누구의 자손입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 왕족으로서 이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무질서로 만들었던 것을 스바냐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목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격자와 함께한 그 하나님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입니까? 악을 행하는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그 악의 존재들이 사는 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비추신답니다. 의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의한 자는 이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셔서 의로운 자, 그 스바냐를 통해서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3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섭리의 일들이 여전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에 무수히 담아서 여러분에게 그 엑기스만을 담아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악과 폐역이 아닌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삶의 기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결과를 분명하게 스바냐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침에 공의로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날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은 계속 매일 아침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침 가운데 또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 자유를 주셨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방종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영혼 초청주일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계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이 수능에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있고 또 함께 시험 볼 그 자녀들이 있는데 실력 발휘 잘 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우리 평생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